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가벼운 야곱의 발걸음. 네, 다른 말로 말하면 가벼워진 야곱의 발걸음이 되겠죠. 자,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받았어요. 예전에는 통신표라고 하죠. 통신표. 성적표 받아들고 성적이 기대 이상으로 좋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 어때? 빨리 가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 발걸음이 아주 가벼울 겁니다. 그런데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그러면 그 발걸음은 가벼운 발걸음이 되지를 못할 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이렇게 시험을 보면 성적표가 몇 등 이런 게 나왔었어요. 중학교 때도 그랬죠. 몇 명 중에 몇 등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등수를 안 매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등수를 매겼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였는데 말교사는 모르겠어. 근데 그 기억은 나. 통신표죠. 통신표를 받았는데 제가 63명 중에 5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5등이니까 그래도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막 가져갔는데 우리 동네에 우리 윗집 사는 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몇 등이냐면 22등 했어. 22등. 나는 5등이고 그 친구는 22등 한 거야. 가져와 서로 자랑하는 거야. 자기가 더 크다고. 나는 22등이잖아. 너 다소 5등밖에 못했잖아. 난 22등 했어. 초등학교 1학년짜리 뭘 잘 알겠어요? 그 서로 자랑해가지고 누가 더 잘했냐고. 나는 5등이 잘했다고 그러고 그 친구는 22등이 잘했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우물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빨래인가 뭔가 씻고 있는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5등이 잘한 거지 22등이 잘한 거냐고 이랬던 기억이 지금도 어렴풋하게 이렇게 나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내가 잘하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 그 발걸음은 가벼운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의 인생 가운데 두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변곡점은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두 번째 변곡점은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굉장히 일을 하고 이제 4명의 아내를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던, 그래서 그곳에 정말 분이엘의 아침, 하나님 얼굴을 뵙는 그런 어떤 기적의 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아주 변혁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된 걸 봅니다. 우리가 오전에 살펴보았던 이 야곱의 발걸음은 집에서 형한테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축복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아 장자의 명분을 얻어냈긴 했지만 항상 마음속에 깨림직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를 속였다는 깨림직함, 형을 속였다는 깨림직함, 형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야비한 방법을 얻었다는 그 어떤 깨림직한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려서부터 본능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형을 속였는데 어떻게 하면 하마터면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여차하면 나에게 나타나서 너 왜 네 형을 속였냐고, 너 왜 네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축복을 얻어냈냐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야단치시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이 한편은 다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벗었음이 두려워해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아담의 마음에는 덜커덕 겁이 났던 거죠.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두려워서 숨었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리시고만 해도 아차 큰일 났다, 이거 뭔가 나를 책망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릴 때 뭔가 부모님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깜짝 놀라서 뭔가 모르게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야곱의 마음은 어때요? 지금 형을 속여 아버지를 속여
자기가 얻었던 장자의 명분과 이 축복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제 이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커다란 사닥다리가 땅에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사닥다리 끝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성경은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그러지 않았어요.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얘기는 천사가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땅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 주변에 천사들을 보내주셨지만 야곱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왔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할렐루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 앞서 행하시며 때로는 우리와 옆에서 행하시며 우리 미리 또 앞서 가서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고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는 늘 우리 주변에 있죠. 우리는 호흡하면서 살아가지만 공기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있는지 없는지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앞서 행하시고 내 옆에서 행하시고 파라클레이토스, 가장 가까이서 나를 도우시는 분, 이걸 보혜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과 언제든지 어떤 곳에든지 함께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이 없잖아요. 육이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요.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때요? 예배당에 와야만이 뭔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 가벼움이라는 것은 오늘 야곱의 가벼운 발걸음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벼운 야곱의 발걸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집을 떠나올 때 그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무거웠죠. 왜냐하면 자기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형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할 그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혀를 단신으로 가본 적도 없는 8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외선점 집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 그런 어떤 발걸음이 가벼울 리가 없죠. 뭔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도 아니라 그저 형 에서에게 쫓겨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결코 가벼울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피곤해 지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야 이놈 야곱아, 그럼 그렇지, 네가 이름이 야곱인데 너 그렇게 막 살 수밖에 없지 라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지만 야곱을 만나 주셨지만 그 하나님은 야곱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위로하시고 야곱을 격려하시고 할렐루야, 참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 자기 형 에서를 속여 아버지 이삭을 속여 속임의 명수였고 불의한 방법으로 축복권을 따냈던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 겉으로 드러냈지는 않았지만 항상 마음 한켠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아도 되나? 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랬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위로하시고 오히려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 이제는 그 발걸음이 너무너무 가벼웠던 거 아니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이게 정말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세 가지를 헌신하는데 내가 진짜 이제 어때요? 참된 예배자가 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런 어떤 주인의 삶을 살겠나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러지 않는 전천후의 신앙인이 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이튿날 일어나서 이제 외삼촌집 라반을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어요? 가벼운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알면서 삶으로 변환되어지기까지는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알미 삶으로 변환되어질 수가 있죠. 그 중점에는, 그 중심축에는 어떤 현상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땠어요? 나름대로 열정적인 삶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자기 인생이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어때요? 이제는 잘못되어진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그 인생을 살아드리려고 했던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걸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 가벼운 야곱의 발걸음. 출발은 무거웠지만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발걸음은 너무너무 가벼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1절에 한 절,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라고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속에 있는 공간적인 거리는 몇 킬로? 800km예요. 800km. 700에서 800km. 이 공간 거리가 오늘날이면 고속전철 타면 서너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겠지만 이 당시에 교통편이라고는 뭐 낙타를 타거나 나귀를 타거나 이런 어떤 거리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몇 날 며칠을 걸려서 가야만 하는 그런 거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떠나 이르러. 여기까지는 800km라는 공간적인 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결코 야곱의 마음에는 이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 걸음이 가벼웠기 때문에 금방 이르는 것처럼 이 동네에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아직은 이곳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인지를 몰라요. 그러는 찰나에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떼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었더라. 이 당시에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우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양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물을 소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도 어때요? 그냥 함부로 언제나 누구든지 막 원하는 대로 마시지 않냐고 양떼에게 물을 먹일 때도 야 내가 물 먹일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몇 떼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세 떼가 있어요. 세 떼가. 그러니까 한 떼가 먼저 모였다고 할지라도 이 한 떼만 달랑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 떼가 모일 때까지 기다려서 함께 물을 먹고 물을 또 우물을 딱 덮어두고 이처럼 이 우물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우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야곱의 눈에는 귀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냥 모이는 대로 물을 먹이면 되지. 저 세 떼가 모일 때까지 저렇게 기다렸다가 이 우물을 열어서 물을 먹이고 그리고 물을 닫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참 귀하다라고 바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이런 모습을 바라본 다음에 그들에게 물어봤어. 4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할렐루야. 깜짝 놀랐겠죠? 어머나 세상에, 내가 그토록 지금 막 가려고 하는 그 하란에서 당신들이 왔다고요? 야곱은 불현듯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꿈속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축복을 생각해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한 장 앞으로 나가서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야곱은 어때? 이 말씀, 이 축복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내 발걸음을 순탄하게 하셨지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가장 묻는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어때요? 너 고향이 어디냐 이거잖아요. 고향이 어디냐. 동양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우리가 한 단계 딱 커플이 뻗어지면서 친근하게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야곱에게 있어서 하란에서 왔다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반가운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 물어보기를 바라. 하란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래? 그렇다면 당신 혹시 라반이라는 사람 압니까?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는 사람 압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모르겠는데? 이러지 아니하고 내가 잘 알지. 야,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여러분 친척집에 가는데 그 친척집이 우크라이나에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전쟁통에 홀라당 집이 다 망해갖고 이러는데 그 친척집을 찾아가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음 편하겠어요? 그럼 1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집이 평안하냐를 물어봐야 되겠죠? 왜? 내가 지금 피신에 가야 되는데 찾아가는 그 친척집이 좀 더 뭔가 평안하고 이러더니 갔더니 자식 새끼 속썩여 부부싸움 해 이러면 잠시라도 앉아있는 엉덩이가 얼마나 정말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그 집이 뭐하냐? 야, 평안하냐? 평안하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그럼 평안하지. 그 집 아주 잘 살아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서가셔서 미리 야곱의 갈 길을 평탄케 하시고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발걸음은 이처럼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이처럼 야곱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책망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용기를 주시고 할렐루야. 어떻게 용기를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어때요?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땅에 대한 축복, 자녀에 대한 축복, 그리고 임마누엘에 대한 축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땠습니까? 지켜주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또 뭐라 하십니까? 인도해 주시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인도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어때요? 함께 주시겠다라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만나서 책망하실 것만 같았고 나무랄 것만 같았던 그 하나님이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유 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으며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상황과 문제는 동일한 겁니다. 여전히 형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그러고요. 자기는 어때요?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발걸음은 무거운 발걸음에서 이제 가벼운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내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할렐루야, 주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그 동일한 말씀, 야곱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미리 믿는 자는 미리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미리 믿는 자는 미리 믿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비록 때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때로는 어때요? 죄책감 때문에, 때로는 참소를 당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죄송스럽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조차도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 내키지 않는 그런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에게 야단치거나 이러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2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염려, 때로는 근심, 때로는 참소, 때로는 죄책감, 이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내가 너를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나한테 맡겨라. 할렐루야. 내가 다 그것을 위하여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지 않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유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뭔가 막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가벼워진 발걸음 앞에는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 어때요? 미래가 열려있고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겁니다. 무거웠던 발걸음이 변하여 가벼운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외삼촌 집에 가기만 하면 뭔가 좋은 일이 날 것 같아.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기억했어요. 야곱아, 야 아버지, 너는 가나안 땅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취하지 말고 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의 딸들 중에 한 사람을 취해서 혈통이 섞어지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가문으로 만들어라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아버지가 생각났어. 야, 그래서 이 외삼촌 집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때요? 그 길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외삼촌이 평안한가 평안하지 않는가 물어봤더니 평안하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던 찰나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런데 있잖아,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할렐루야. 야, 거기다 더해서 라반의 딸 되는 사람이 양을 몰고 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기는 누구를 찾아야 돼? 외삼촌 집에 있는 딸내미 중에 내 아내 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 집 딸내미가 지금 양을 몰고 온다는 거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먼 길도 가까운 거리처럼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 금방 왔네. 금방 왔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운전하고 마음 맞은 사람 운전하고 얘기하다 가다 보면 3시간 거리도 금방 한 30분 간 것처럼 벌써 왔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런 대화를 나눈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그동안 홀로 집을 떠났던 야곱의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의 발걸음은 가벼운 발걸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친 김에 800km나 떨어져 있는 외삼촌이 사는 그 동네까지 오는 그 걸음걸음이 결코 무겁지가 않았어요. 결코 먼 거리처럼 여겨지지 않았어요. 가볍게 여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의 신앙생활의 발걸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의 신앙생활의 발걸음은 가벼운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당을 찾아오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마음 가운데 행복감이 찾아들 수 있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먹지 않아도 배부름을 느끼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만난 사람의 그 마음의 감격은, 그 마음의 감동이라는 것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있던 우리 심령 가운데 빛이 확 임했을 때의 그 감동과 그 감격이 임하는 것과 동일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될 것이라는 예감이 있어요. 야, 그래? 그렇다면 외삼촌 이 라반의 딸 라헬이 오고 있다고? 야, 역시 하나님은 뭔가 내 앞길에 미리 준비하고 계셨구나 라는 기대감, 설레임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따라합시다. 불길한 생각이 떠나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처럼
기대감 속에서 뭔지 모르게 잘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에너지가,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발걸음이 그래서 가벼울 수밖에 없었고, 야곱의 앞길에 하나님은 그걸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손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있는 외손자 라반의 집이 평안하다는 소식을 들려지게 되었고, 그 집이 평안하니까 내가 가도 좀 덜 미안하잖아요. 기쁘게 갈 수가 있었고, 더군다나 그 라반의 딸 라헬이라는 사람이 지금 양을 물고 저기 온다는 거예요. 저기 온다는 거야. 야,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 야곱의 마음에는 얼마나 마음이 풍성하게 설레임과 희망과 소망이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지난달 한 달 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2월 13일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이걸 기억한다는 기적이겠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제가 그런 설교의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우물동, 그 물동이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자랑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걸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물동이 부여잡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삶에 문제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할렐루야,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입술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환경이 변했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바뀐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실 때 부르고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안에 성전 삼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비록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무감각하게 마치 내 주변에 흩어져 있는 공기처럼 그렇게 당연하다듯이, 아니 무관심하다시피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8장은 지혜서예요.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언서 8장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물론 지혜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주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알모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는 어때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건 모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함께 하신 나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야곱이 얼마만큼이나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니네 하나님께 너와 이렇게 너에게 축복하신다 그랬어, 이렇게 하신다 그랬어 라고 지식적으로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그 야곱을 담대하게, 야곱을 자유케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야곱이 비록 꿈속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난 그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은 바뀌었고, 야곱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외손집을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당장에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문제 해결될 거야. 따라서 이 문제 해결될 거야. 이 상황 바뀔 거야. 어떻게 해요? 더 좋게, 더 나은 방향으로. 할렐루야. 이런 기대와 이런 설렘이 있기까지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비록 이 야곱은 꿈속에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이 꿈속에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사무엘 잠자는데 목소리로 하나님 음성으로 사무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때요? 가는데 큰 빛이, 밝은 빛이 나타나서 그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는 방식이 다양해요. 그 사람에 딱 맞도록 하나님 만나주셔요. 중요한 것은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사실이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야곱의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고 또는 질병의 육체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만남이 없는 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올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다면 그 문제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예수를 만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어떤 삶이었습니까?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적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도시락 하나를 가져온 소년이었을 겁니다. 멀리 앉아있던 사람들은 단지 그 결과물을 취했을 따름이지 그게 오병이의 기적이 있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과 그리고 도시락을 드렸던 그 소년만이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심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사람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경험했습니까? 물돈 하인만이 알더라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물돈 하인은 알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하객들은 그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물돈 하인은 알았어요. 어떻게 그 하인이 그걸 경험했을까요? 순종함으로. 예수가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그 말씀들 행했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전문 어부꾼이었던 전문 고기잡이였던 베드로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에 이튿날 아침에 그물을 씻고 이따 저녁에 또 나와야지. 그리고 그물을 씻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시다 말고 이제 어때? 야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야 베드로는 어때요? 이 양반이 무슨 소리인가? 이 양반 내가 알기로는 목수의 아들이라 했는데 이래봬도 그래도 바다의 전문가는 나지. 그래? 내가 실컷 고기 잡다가 못 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쯤 한번 들어나 볼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을 내리리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안 잡히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누가복음 5장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고기가 잡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니까 고기 다 새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테스트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 야 베드로야 고기 잡았냐? 못 잡았는데? 그래?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여러분 저 밑에서 보면 배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든 왼쪽에 던지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리면 똑같지? 근데 베드로는 어때? 일찍이 찢어지는 그물의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딱 내렸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더라. 할렐루야.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참된 예배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을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각양 질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0장 4절에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귀를 열어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심 따라서 나아가고 멈춰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밤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